여러분 안녕하시죠?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 유년교회는 처음 오거든요. 저희 LA 시원교회 있어서 여기하고 지방이 달라가지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사실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도 그렇고. 네, 지난 2주 전에 우리 치리 목사님 되시는 윤석형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한 지가 금년으로 이제 5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5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사실 유년교회가 힘든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막힌 것을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굉장히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유년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두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미리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586년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보다 100년 전에 690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예언을 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그때는 100년 전쯤 되기 때문에 꿈도 안 꿨겠죠. 그런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하게 되는데 고레스가 100년 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고레스 왕이라고 이름까지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고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586년도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약 70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51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517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그러거든요. 그럼 하가랴라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70년 만에 돌아온 지 1차, 2차, 3차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이어지는 기간이 또 70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14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바로 아마 세컨이나 서드 제너레이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가랴와 느헤미야는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냥 술 맡은 관원하면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그 연회를 베풀거나 왕이 평상시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국사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직책이거든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그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도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는 거 보면 사석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 느헤미야서 1장을부터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지금 또 70년이 또 지나간 약 140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도 다 불타서 형편이 없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기를 점령했던 바벨론 군대에게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이건 뭐 좌우의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체제 전쟁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역만리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듣자 하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회파돼서 이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보면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그 저녁 식사하는 중간에 거기서 느헤미야가 그날따라서 아마 얼굴이 좀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냐? 예, 내 나라가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형편없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랴?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고요.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면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한 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할 일을 보고합니다. 내가 내 고국에 다녀올 테니까 나에게 좀 기간을 허락해 하셔서 내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도와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 유년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유년교회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해요. 제가 그 3장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가 약 한 70명 이상, 한 7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는 개인도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두가 합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 5절에 보면 귀족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편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보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반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물리치고 느헤미야와 함께 그 많은 70명 이상의 지도자들과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 쌓아서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한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같으면 그 기계들이 좋잖아요. 건축 기계도 많고 좋은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돌을 이고 가서 쌓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셀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저도 아마 이 셀폰 모든 기능 가운데 한 10%, 20%나 겨우 사용을 할까?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껍데기만 있고 기계만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성벽을 완전히 건축해서 지금 문짝을 달고 이제 그러는 시간인데 그거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이 끝난 것이지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인 거죠.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광고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방학돼서 나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하려다 보면 겉멋만 가지고 이 물건 건물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성직자였던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일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것만 하면 다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 일, 이게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벽과 더불어 이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그 어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럼 교회는 누굴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떤 교회 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유년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유년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는 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면 물론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그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지만 가장 중점적인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이거든요. 아무리 최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낙타 부자가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뭐 진짜가 아니라 이제 상상으로 쓴 거겠죠. 낙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을까요? 왜 혹이 있죠? 아빠가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인데 사막에서 멀리 가는 동안에 목도 마르고 그런데 물을 저장했다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짐승이나 무엇보다도 눈썹이 길까요? 긴 눈썹을 뭐라고 그럽니까? 낙타 눈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모래 폭풍이 막 불고 그럴 때 그 눈썹이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이 발이 넓적하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을까요? 여러분 낙타발 보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보면 봤다, 알면 알다, 모른다. 뭐 좀 지난 주간 동안에 나쁜 일은 없으셨죠?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좀 얼굴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 저도 환해지고 같이 힘이 나는데 제가 뭘 잘못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낙타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왜 발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데 낙타가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해서 넓적하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사막 모래를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근데 우리 왜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사막도 아니고 이런 데서 왜 우리 살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능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동물원에 있는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그냥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성도는 거룩성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성도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건 뭐 기독교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이 땅에 살면서 원할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인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큰 집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리고 나도 좀 좋은 차를 좀 탔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게 좀 어두워서 제가 잘 안,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조금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교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사람들인 것이죠. 문짝을 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했다.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2020년도 제가 그만둘 때 바로 이제 코비드가 막 터지고 막 19년도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도 우리 미국은 좀 덜 고생했잖아요. 모이는 것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사람들하고 거리를 피트 정도 돌아.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좀 들통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이로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벽 건축을 쭉 자세하게 기록했던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성에는 문이 7개에서 10개 그 정도 있는데 그 문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무슨 골짜기 문도 있고 많은데 어디서부터 맨 먼저 그 문을 달고 건축을 시작했느냐면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지막에 삥 돌아서 마지막 양문. 양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에 필요한 제사물을 들여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sheep gate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느냐면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모임에서는 시작도 예배이고 마지막도 예배. 말하자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거든요. 양문을 건축하여서 성별하고 양문을 건축해서 이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양문을 달아놓고 거기를 성별했다. 데디케이트.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바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서 먼저 하는 일도 그렇고 예배하고 제가 신학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와서 그래요. 자, 우리 예배합시다를 뭐라고 했죠? 디보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헌신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것.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럼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 중복기도도 하잖아요. 중복기도하는 중복기도 팀들도 있고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찬양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이런 거 지금 PPT를 띄우고 이게 다 준비하는 분들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성벽과 성문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교회 예배,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죠.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성경책의 어느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내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두 전부입니다라고 삼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모습,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마을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인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자녀들은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 연세가 좀 많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가 됐으니까 게다가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몇 번째 막내냐면 9번째 막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을까? 제일 똑똑한 아들, 제일 잘난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봤지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야, 너 법관이 되라. 판사가 되라. 너 의사해라. 장군이 되라. 그러고는 좀 뭔가 좀 부상한 것 같으면 에이, 넌 신학교나 가라.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요. 목사 아들이지만 저는 목사 안 하려고. 옛날에 교회는 좀 저희 아버님 때는 힘들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저 부모님 세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우리 저기 자녀들 도시락만 싸주고 그리고 아침부터 밥을 못 먹고 수제비를 먹고 학교 갔던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삶을 보면서 난 절대로 목사 안 하겠다. 그게 제 젊었을 때 그거였어요. 아버님은 저보고 목사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가지고 해야지 가라고 그래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도 46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15년 하고. 근데 제가 그러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신자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돼요. 아픔을 함께 알게 돼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시온교회에서 저기 20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저희도 교회도 그 작은 데서 큰 데로 옮기고 이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엊그제 우리 그 나성교회 안장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안장로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 제가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평신도로 한 15년을 같이 사역했고 평신도로 다 했는데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주일학교 뭐 부장도 했었고 다 했는데 하나 못 해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로를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38살에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30대 제가 그때 30대 때는 우리 성결교단 법이 35세에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제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35살, 6살 되더니 저보고 최 집사 이번에 장로하지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장로면은 그게 길장자 이제 좀 나이가 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극구 사양을 하고 그러다가 38살에 제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 장로 한번 해볼 걸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제가 평신도 때 바라보던 목사님과 제가 목사가 돼서 바라보는 목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이게 말이 좀 설교가 좀 딴 데로 기나가는데 아무튼 이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서 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서 2장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때부터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가 축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예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잖아요. 귀족이면 귀족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최상의 것, 최고의 좋은 시간, 최고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냐라는 사람이 관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년교회 성도님들도 이왕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교회에서가 세상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재능? 재물? 명예?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기를 소원하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장서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매. 그렇죠? 다윗을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는 그 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뭐라고 그럴까요? 소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어제 어느 뉴스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개신교와 캐톨릭이 50%밖에 안 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되기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3사람에게 주고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배를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것을 맡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유년교 성도님들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유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결론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약속을, 저는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비전도 됩니다. 환상도 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얼마큼 성전이 어떻게 됐나 좀 봐야 되는데 거기를 떠날 때 성경에 보면 2장 6절인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준 것을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며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 성벽 건축의 완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일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이 다 완성됐을 때에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3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말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해가 떴을 때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닫아라. 왜?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경비하는데 힘을 다 쏟아라.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커지니까 세상에 이 잘못된 그 정책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세대가 우리가 다가오게 될 줄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다
뭐라 그럴까, 그, 수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성은 큰데 사람은 적으니까 우리가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놔두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메가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에 거기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큰 병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나았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가 병을 건강을 관리 못하면 병이 침투하게 되면 더 큰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했는데 이제 그 7장 요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백성들 약 5만 명, 4만 9천 명 정도니까 5만 명가량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수보다 성벽을 크게 만들었다. 자, 517년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로 스룹바벨이 그리고 한 50년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가 또 한 10여 년, 20년 지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 아니죠. 그냥 일반 백성 그 지도자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한 70년 걸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올 때 그때 쓴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엄청난 말씀을 유다에게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8장에 보면요. 8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네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새로 건축된 새로 된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여기저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성벽의 넓이가 약 얼마나 되느냐면 165에이커 정도 됩니다. 여러분 1에이커가 얼마나 될까요? 1에이커는요 축구하는 축구 경기장 90%가 1에이커입니다. 그런 게 165개가 있는 넓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지금 7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면 한 5만 명 정도, 4만 9천 명 정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살기에는 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다시 개축했는데 이 개축한 것은 현실 근거에 의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세운 성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려면 요만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고 이만하게 해서 큰 성벽을 지었다. 나중을 위해서.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유년교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현실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크게 지은 성벽.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조금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가 있냐.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어보는 것이 빌립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느냐면요, 그 전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봤는데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뒤에도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유년교회도 내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작았지만, 지금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 보기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약속한 것이 느헤미야는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요, 하나님께 100%의 기준을 맡기고 우리 인간이 100%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현실로 그 100%가 다가올 것을 믿고 현실을 믿고 모든 것을 추진했던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 유년교회에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거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비록 너희 적지만 큰 성읍을 지어서 그걸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놀랄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저는 그 유년교회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유년교회에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현재보다도 과거보다도 미래가 더 아름답고 미래가 더 충만한 유년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현실에서 보는 시각이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를 위해서 큰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